창세기 18장 10절 이하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자, 이 말씀을 갈피를 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사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5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5가지씩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돈, 그리고 5번째가 강아지래요. 남편은 어디 가고 없어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돈, 5번째가 강아지. 남편은 어디 가고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남자가 50이 넘으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아내, 두 번째가 집사람, 세 번째가 와이프, 네 번째가 마누라, 5번째가 부인이래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예요.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한 여인, 특히 아내의 자리는 크고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 더욱더 그리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이하 2절까지 말씀을 아마 본문 화면에 띄워질 텐데 보세요.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이다지도 가슴을 치며 슬퍼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요? 예. 유일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이 사라예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축복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6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모든 여인, 모든 아내 가운데 표상으로 꼽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사라라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좋은 아내가 되라고,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사라와 같은 믿음, 또 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를 뿐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 삭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때 아브라함은 사랑한 아내와 언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으니 당신을 도와야지요. 그러면서 따라 주었던 이가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한 평이 없이 정처 없이 나그네로 장막을 치며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어렸을 때 이사 다닌 기억이 많으시지요? 이사하면 짐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큰 일은 한두 번 남자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소한 듯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라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다 해냅니다. 여기에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져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이 이후로 사람들이 묻거들랑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순종만 했던 순종의 여인 사라는 남편 말대로 순종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그네 중 한 사람에게 예쁜 누이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왕궁으로 초청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밤이에요.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는 아픈 밤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아내를 건져주시지요. 그리고는 사라는 또 똘레똘레 자기 남편의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민망합니까? 제대로 눈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멋쩍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는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사랑스러움이 더하였겠지요. 이게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사랑으로 남편을 두 번, 세 번 아니 영원토록 용서할 것처럼 용납해 주는 사람으로 그의 사랑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아내의 표상으로 이 사라를 꼽으면서 그 사라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죠.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주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알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존귀하여지며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만큼 자기도 최고의 가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왕비가 되려고 하면 내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남편을 거지같이 생각하면 거지 마누라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법칙, 이 종기의 법칙을 일찍이 깨달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던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만큼 귀여운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라 같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사라는 아름다웠는가 봅니다. 그러나 얼굴값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쁜 얼굴을 가진 여인은 그래서 본래는 좀 천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속을 긁고 그래서 남편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구석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라는 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웠는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섞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섞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그래서 속사람이 단정된 여인이 누구였다? 바로 사라였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나올 때 묵묵히 따라 나서죠. 창세기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민을 가는 것, 이사를 가는 것 쉬운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대뜸 따라 나선 사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동 가운데 또 혹은 옮겨가는 가운데 그 대소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뒤쳐다거리는 누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남자는 용기 있게 용감하게 떠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것, 그것 잘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의 삶들은 누가 살아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역의 초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뵙고 개인적으로 만나 목자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장로님들은 알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자는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일들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되고 또 그때 아내들은 집사님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되셨던 권사님, 집사님이 말없이 따라주었어요. 묵묵히. 이것이 뭐예요? 이게 속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살아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땅 문제로 조카 롯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함께 살기에는 비좁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만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문제를? 땅 문제를. 무슨 문제를? 재정 문제를.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여자들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돈소리에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느 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떠나야 되겠어. 왜요? 내 조카 롯이 바로 이곳을 먼저 택한대. 그래서 내가 양보했지 뭐.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속상할 만큼 얼마나 귀찮은 이야기예요. 귀찮은 만큼 얼마나 수고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그 결정을 따라주었던, 그래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라였지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따랐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잖아요. 물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타부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새벽이 되기 전날 밤 얼마나 뒤척였겠어요. 함께 누워있는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새벽을 맞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틀 3일 지나고 다시 그 날만큼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아들이 한마디 했지 않았겠어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아빠가 칼 들고 이런 이야기 그죠? 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집 떠날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도 사라는 온유함으로 다 받고 그리고는 따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아름다움, 그게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말은 맞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피해 보겠다고 지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아내 되는 자기를 그런 사지에 내몰아 버리는 남편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 말에 음식 만들고 손님 다 대접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손님을 반갑게 맞는 것은 남편의 몫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은 여성의 일이지요. 여성의 수고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새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젊은 날 만났던 아내에게 갖는 감정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섹시하다, 이쁘다, 이거는 그때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자기의 아내에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 아닐까요? 그래서 이성철이라고 하는 가수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말을 이렇게 적었더군요.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지요.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움을 지나 그 아름다움이 고마움으로 마음속 가득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할 때 그런 고백을 했을까? 구약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죽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100은 많다, 20은 아름답다, 7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는 사라의 마지막 모습은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여인이었다. 산만큼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이 인생일진데, 그러나 사라는 그 산 세월 흠없이 아름답게, 그래서 고마움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고마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혹은 내 아이들에게, 혹은 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랑스러운 자, 그리고 아름다운 자로 고마움을 주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라는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수많은 자손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누구와 함께?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창세기 정도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의 불신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중동의 전쟁은 바로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로 태어나면서 생기는 지금 분쟁이잖아요. 그때 역할을 했던 이가 사라였어요.
믿음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10절 이하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력이 다 세잖아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라였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수태할 능력, 잉태할 능력, 아이를 가질 능력을 가졌다네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가 배시시 웃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너 지금 웃냐?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어쭈구리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없던 믿음 혹은 약해진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더하여졌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화면에 띄웠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하반절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생기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무슨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은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아니 지금 월경이 끊겼는데 내 남편도 이미 지금 씨를 낳을 만큼 전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믿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내 믿음을 위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어떤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우리 자신을 보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자가 아니라 아예 심지를 태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8장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뭐 괜히 해봤자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지금 부도 직전에 처해 있는 집사님에게 내년에 부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불경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장에게 와서 내년에 반드시 상장되어 매년 2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취업이 안 되어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젊은이에게 내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그 약속 믿겠느냐는 거예요. 통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모든 통증 사라지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하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결혼하여 이제까지 지긋지긋한 집안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년에 집안 문제 싹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리까리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난다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강해진다고 하는데, 비건지도 곧 믿지 않은 세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 우리의 생각을 비좁고 그곳에 믿음이 자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래요. 하나는 우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은 이기심,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반항하는 마음이래요. 이 세 가지, 이기적이고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대요. 일리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 생각을 깨우치고 그 생각을 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믿음을 더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것 때문에 실망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잖아요.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그 실망한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며 너희가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더냐? 그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더냐? 그 말을 하고 석 떠나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길을 갈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며 더 좋은 것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좋은 요리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기적인 생각, 본성으로 말미암은 이기려고 하는 생각,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귀적이고 반항적인 그 생각을 깨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능력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저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침을 하며 이제 잉태하게 되는 바로 그 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피신을 하였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는 또 혹해서 또 자기의 궁으로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쁜 아내 하나 얻어놨더니 이렇게 당하는 자기 자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밤에 나타나 너 죽을래? 빨리 안 보내? 확 그렇게 해서 근근히 자기의 아내가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태문이 열리고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비겁하지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믿음의 촉은 살아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두었던 아내 사라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믿음은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비실비실 같이 말이죠, 예? 흔들흔들 거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 바에는 설악산에 하나만 있는 걸 족한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 대장부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이건 충분한 우리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본래 이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개역 개성은 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12절까지 말씀은 8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사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덕으로? 자기 남편의 한편의 덕을 우리가 입어 사라도 어떻게 되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 믿음의 여장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잉태할 능력. 오늘 믿음 가지면은 야, 또 오늘 잉태하는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설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설렘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겁내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잉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고 반항적인 생각을 깨우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함으로 사라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이 목사님 일어나지 말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능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듣고 가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역사하는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내었던 미국인 선교사 스테니 존스 이야기를 아시죠?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89세 있으세요? 89세가 되었을 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미국의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치료한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의사가 피식 웃으면서,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그 이야기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스테니 존스가 관건하니까 의사는 할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병상에 스테니 존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도 이 스테니 존스는, 간호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마지못해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도 이 스테니 존스를 만나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을 향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6개월쯤 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어났다니까요. 실현하니까요. 아멘도 안 해. 이상한 것들은 보면은 믿음 없는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 깨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아멘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가 스테니 존스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는 선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달려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와서 폼 잡지 말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분이면 그분이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받아요.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고찬익 장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십시오. 35세의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를 만나 전도지를 받았는데 야곱에 관한 행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과 사기와 술에다가 남봉을 부린 끝에 광가에 붙잡혀 가서 매를 험신 맞고 폐인이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게일에게서 선교 전도지를 받은 고찬익은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흰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을 못하는 입으로 내 이름은 고가올시다. 사음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도지를 읽을 때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고찬익은 자기에게 전도지를 전하여 주었던 게일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찬송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게일 선교사는 이름 없이 성만 있는 그에게 세상을 빛나게 하고 이롭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빛날
찬자에 이롭게 할 이자로 이그로, 그래서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동네마다 다니며 장구치고 소리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였습니다. 나는 도적놈에다가 사음꾼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그 옆에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죠. 하나님의 능력이 폐인되고 그래서 벙어리 되었던 이 고찬익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저 사람은 중독에 빠졌다.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능력을 얻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십시다. 믿으면 회복되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1981년도에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는데 누구보다 건강하였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진단을 내리기를 이제 곧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이 돌아온 거예요. 온 가족은 어머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고 믿음 충만한 말을 했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의 어머니는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개, 40개를 성경에서 뽑아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읽으며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이 어떠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패배의 말 그리고 부정의 말 원망의 말 다 버리고 그 입술로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리고 치유의 말씀 30개, 40개를 성경에서 뽑아서 읽고 선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이후 20년을 아프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고 구원받고 믿고 천국 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서 우리가 다시 소개받는 건 뭐라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믿음 가운데 약하여지고 내 믿음 가운데 병들고 내 믿음 가운데 쌓여지고 나의 믿음 가운데 잘못되고 나의 믿음 가운데 보충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자고요? 사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는 비웃었잖아요. 약속을 들었을 때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너 웃냐? 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에 아예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잖아.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은 이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살면 고롭잖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반항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항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때 그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살아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능력도 받고 힘도 얻고 가난이 변하여 부가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사건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땅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내 가문이 변하여 믿음의 명문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믿음으로 결국 임신할 능력을 얻었던 살아갔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테니존서 선교사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고찬의 장로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외치며 살아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이기고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